항상 기뻐하라 라는 이 말에서 우리 마음에 걸리는 부분은요, 기뻐하라가 아닙니다. 항상이 걸리는 거예요, 항상. 자, 그러나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건, 기쁨은 웃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쁨의 본질은 감정이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라는 이 주문은 맨날 해프게 웃고 다니면서 살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뭐 옛날에 한창 유행했던 것처럼 막 웃음 체조, 웃음 박수 치면서 하하하하 막 억지로 웃고 다니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기쁨의 교훈을 토대로 정리를 해보면, 기쁨은 절대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조차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마주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전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찾으셨죠? 1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땅에 사는 성도들에 관해 말하라면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이요 나의 기쁨이다 하겠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은 더욱더 고통을 당할 것이다. 나는 그들처럼 피로 빚은 제사수를 그 신들에게 바치지 않겠으며 나의 입에 그 신들의 이름도 올리지 않겠다. 아, 주님,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줄로 재어서 나에게 주신 그 땅은 기름진 곳입니다. 참으로 나는 빛나는 유산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몸도 아무런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은 이 시편 16편 전체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뜻,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하루에 또 일주일에 얼마나 기뻐하고 계시나요? 보통의 사람에게 기쁨이라는 건 내가 기뻐할 만한 그런 일 혹은 상황, 만족이 주어져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기뻐할 일도 없는데 내가 기뻐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이상하게 쳐다볼 것이 분명하죠. 그러나 우리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에서 한 이 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라는 말이죠. 도대체 항상, 그러니까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뻐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속 기도하라는 말씀처럼 도저히 지킬 수 없고 모순적으로 보이는 명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많은 교훈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를 들어 우리가 10월 말에 사랑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눴었죠. 자,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건 당연한 거고, 또 마땅한 사랑으로서 정말 빛을 발하는 순간은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할 때겠죠. 우리는 바로 이것이야말로 참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기쁨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기뻐할 만할 때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하는 것이야말로 참 기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저는 기쁨의 아이러니를 경험한 최고의 사람으로 항상 다윗을 꼽고 싶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을 두 눈으로 보기까지는 약 20년 가까이 되는 아주 긴 세월 동안 너무나 많이 슬퍼해야 됐어요. 다윗은 이 긴 시간 동안 도저히 기뻐하려고 해도 기뻐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내몰렸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다윗은 그처럼 많은 찬송을 지었냐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 점에 주목해야 됩니다. 감사하기에도, 기뻐하기에도, 즐거워하기에도 도저히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그 긴 시간 동안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감사와 찬송의 시를 지어냈을까?
저는 바로 이 부분을 슬픔과 질고에 가장 익숙한 사나이라고 불리는 우리 예수님과 연결지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리가 무심코 넘기는 생각 중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은 전능하니까, 하나님은 절대자니까, 우리보다 상처도 덜 받을 거고, 감정도 덜 상할 거고, 모든 일에 의연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막연한 견해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을 때도, 또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도, 또 성령님을 보았을 때도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 기쁨을 말할 수 있고, 기쁨을 줄 수 있고, 또 기쁨을 약속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런 부분을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기쁨은 무엇일까? 즉, 기쁨의 본질은 무엇일까라는 고민이고요. 그 다음, 다시금 모순처럼 보이고 또 절대 지킬 수 없을 것만 같은 성경의 이 요구, 항상 기뻐하라 라는 요구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해 봅시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약속, 그리고 거기에서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솟아나는 기쁨의 축복을 실질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순서에 따라서 기쁨의 반석, 그리고 기쁨에 대한 오해, 그리고 마지막 항상 기뻐하는 법, 요 세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하나님의 뜻, 기쁨. 그럼 첫 번째로 기쁨의 반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이라고 말하면 보통 우리는 그 본질과 속성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어떤 단어의 의미나 관념이 정확하지 않고 왜곡되거나 비틀어져 있는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건요, 죄로 이 세상이 망가진 것처럼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기쁨도 이 망가진 세상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고민할 부분은 이겁니다. 기쁨은 감정일까요? 아니면 생각이나 태도일까요? 이에 관해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과 담론이 오갑니다만, 기쁨의 정의가 만족에서 오는 어떤 흡족한 마음이라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기쁨은 감정이기도 하고요. 또한 생각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이제 제가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기 위해서 기쁨과 즐거움, 요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해요.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쁨이라는 것은 만족에서 나오는 어떤 흡족한 마음이에요. 그럼 즐거움은 뭘까요? 물론 기쁨, 즐거움 이거 같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걸 우리가 의미 구조로 분석해 보아서 한번 비교를 해 보자는 것입니다. 지금 표가 나와 있는데요. 보통 이제 언어학에서는 이 비슷해 보이는 단어의 정교한 의미 차이를 분리하기 위해서 이 특질 구조라는 것을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특질 구조는 그 단어의 의미에 있어서 크게 형상, 구성, 기능, 작인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요. 여기서 기쁨과 즐거움을 이 네 가지로 나누어서 보면 이제 다음과 같이 비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내적 고양감이라는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즐거움은요, 즉각적이고 감각적이고 감정적인 만족이라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기쁨은요, 성취, 관계, 영성, 감사, 이렇게 조금 더 고차원적인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즐거움은요, 우리가 그 형상에서 알아볼 수 있듯이 감각, 자극 행동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이렇다 보니까 둘의 기능도 좀 차이가 납니다. 기쁨은요, 삶의 의미를 강화해줘요. 공동체적인 연결성을 강화해줘요. 그리고 자기 효능감을 높여줍니다. 반면에 즐거움은요, 스트레스를 해소하죠. 즉각적인 만족을 주고 긍정적인 경험을 확대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쁨은 그 근원이 가치 충족, 존재적인 인식의 변화에서 오는 거예요. 즐거움은 외적인 자극, 나의 이런 신체적인 감각에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기쁨은 즐거움을 이끌어내요. 그러나 즐거움이 기쁨을 이끌어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 기쁨이 더 높은 차원이기 때문이죠. 비슷해 보이지만 기쁨과 즐거움은 구성도 다르죠. 형상도 다르죠. 기능도 다르고 원인도 다른 겁니다. 자, 이렇게 기쁨이라는 의미 구조를 제가 정교하게 나눠서 설명을 드렸는데 보시면 분명하게 아실 거예요.
기쁨이라는 게 감정과 반드시 결부되어야 할 필요성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쁨이 감정을 배제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기쁨은 즐거움을 이끌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즐거운 감정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을 논할 때에는 기쁨을 단순히 짧고 어떤 강한 감각성을 지니면서 선택적으로 느끼는 그런 감정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거보다 더 높은 차원의 무언가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윗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깨우쳐야 할 기쁨의 본질을 좀 생각을 해봅시다. 우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쁨을 논할 때 절대로 간과하지 말아야 할 하나의 전제가 있어요. 그 전제는 뭐냐면 우리가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만들어졌다. 다른 말로 하자면 만든 목적이 있다. 이런 뜻이겠죠. 이는 피조물의 기쁨이 창조주의 뜻에 귀속된다. 거기에 매인다. 라고 볼 수 있는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의 창조 목적, 곧 그분의 뜻을 만족시킬 때 창조물은, 피조물은 본질적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앞서 소개해드린 기쁨의 발생 요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기쁨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존재적인 거예요. 자기 내적인 의미나 어떤 가치가 이루어질 때 바로 그런 관계에서 기쁨이 온다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다윗도요, 바로 1절에서 이 토대를 놓고 있습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 나를 지켜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나더러 주님에 대하여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자,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창조주에게 기댈 수 있어야 그때부터 피조물은 좋음이라는 것을 논할 수 있게 돼요. 굿이죠, 굿, 영어로 하면. 지금 여기서 행복으로 번역한 이 히브리어는요, 성경 곳곳에서 선, 좋음, 아름다움, 기쁨, 행복 이런 다양한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1, 2절을 읽어드렸잖아요. 이거를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 그냥 1대1로 옮겨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 내가 나의 신뢰를 당신께 두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너는 이제 자기 혼을 말합니다. 너는 야훼께, 야훼가 이제 히브리어로 하나님에 대한 발음이죠. 야훼께 말씀드렸다. 내 주님, 당신은 나의 주님. 당신을 떠나서 나의 선, 이 선이 아까 어떻게 번역될 수 있다고요? 좋음도 될 수 있고, 아름다움도 될 수 있고, 행복도 될 수 있고, 기쁨도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을 떠나서 나의 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바로 느껴지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나의 선, 나의 좋음, 나의 아름다움, 나의 기쁨, 나의 행복은 아무것도 아니다. 무다. 이 고백은 거꾸로 말하면 어떤 거예요? 오직 그분께, 오직 그분 안에 있을 때에야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있게 된다라는 말이겠죠. 자, 그리스도인이요, 기쁨의 본질, 기쁨의 토대, 이걸 다질 수 있는 기반은 바로 이 고백, 이 인식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인정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온전하고 흠없는 선, 좋음, 아름다움, 기쁨, 행복을 아실 뿐만 아니라 누리게 하실 수 있고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그런 분을 내가 신뢰할 때에만, 내가 그분 안에 있을 때에만 그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도라고 불린다는 점,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유산이 있다라는 점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 3절에 보면 땅에 사는 성도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영어로 하면 saints죠. 성도라는 것은 그냥 거룩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창조주의 기쁨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절에서. 이거는 창조주의 뜻을 이루는 피조물이 바로 성도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고, 그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상속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피조물이 성도가 되는 것이고요. 거룩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쁨을 자기의 기쁨으로 누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게 5절에서 6절입니다. 여러분은 5절, 6절을 함께 볼까요? 아,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 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줄로 재어서 나에게 주신 그 땅은 기름진 곳입니다. 참으로 나는 빛나는 유산을 받았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만족의 근원이 하나님이 될 때에야 내가 그분을 유산 그 자체로서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죠. 지금까지 여러분이 1절에서 6절까지를 쭉 제가 해설해 드렸는데, 내용을 들어보시면 다윗의 이 고백이 신약 성도인 우리가 읽어도 전혀 어색한 부분이 없다라는 것을 느끼셨을 거예요. 분명히 다윗은 구약 성도인데 그가 굉장히 신약적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어떤 신약의 계시가 없던 시절인데도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할 수 있었다? 굉장히 놀라운 포인트입니다. 자, 저는 그래서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하나님께서 감히 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사람이라고 평가하신 것이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윗은 주님이 자기의 필요를 충족하는 만족의 근원이시니까 바로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주님을 향한 신뢰, 주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감정도 솟아오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6절도요.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옮겨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야훼는 내 유산과 자네 몫이시니 당신께서 내 몫을 지키십니다. 즐거운 곳에 내게 금이 그어졌으니 그렇습니다. 나는 좋은 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옮길 수가 있어요.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상속자가 되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의 반석이라고 부르잖아요. 자, 그러면 다윗의 고백에 여러분이 그렇구나, 아멘 하고 대답을 하신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의 반석이자 동시에 기쁨의 반석이라고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창조주의 그 기쁨, 아버지의 그 기쁨은 바로 예수님께, 이 아들에게 주어졌고, 이 아들께서는 당신을 통해서 아들로 입양될 예정인 우리에게도 그 아버지의 기쁨을 똑같이 부어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분을 떠나서 기쁨을 알 수도 없고요, 말할 수도 없고요, 누릴 수도 없으며 오직 그분 안에서,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창조의 목적이 우리 안에 흠없이 이루어질 때에야 창조주의 그 기쁨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 기쁨, 두 번째로 기쁨에 관한 오해에 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드린 내용들은 기쁨의 본질, 속성, 또 근원에 대한 내용들이었고요.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기쁨의 교훈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온 바로 그 표현,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답을 찾기 위해서 꼭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하는 중요한 발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걸 요구하고 너 왜 그것도 못했어? 이렇게 다그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반드시 이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라는 이 말에서 우리 마음에 걸리는 부분은요, 기뻐하라가 아닙니다. 항상이 걸리는 거예요. 항상. 왜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보니까 인생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순간들이 되게 많거든요. 특히 우리에게 불만족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들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둘러싼 이 환경에 있어요. 내가 아무리 기뻐하고 싶어도 이 환경이 나를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쁨에 있어서 환경, 상황 이 두 가지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오스왈드 챔버스의 의견을 좀 제가 빌려와 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이제 챔버스가 기쁨을 논할 때 환경과 상황을 구분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먼저 강조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선 환경은요, 나를 둘러싼 세계, 그러니까 조건을 말합니다. 내 밖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내가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불가항력적으로 순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환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를테면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은 내게도 죽음이라는 저주가 내려진 건 환경이죠.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태어나 보았더니 죄가 이미 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가 많이 불어나 있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건 환경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미미하고 어떤 때는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시를 쓴 다윗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요, 하나님께 왕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한 가족의 막내였어요. 아버지의 양을 돌보고 있던 평범한 소년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된 건 다윗이 어떤 사건을 일으켰기 때문도 아니에요. 엄밀히 말해서 원인은 사울이 제공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거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적 사이에서 애꿎게 고난을 받았던 욥처럼 다윗도 사울과 하나님 사이에서, 물론 사울의 배후에도 대적이 있지만 어쨌든 사울과 하나님 사이에서 애꿎은 고생을 했던 그런 인물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다윗이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마주한 본인을 둘러싸고 있는 그러한 적대적인 환경은 다윗의 탓도 아니고요. 다윗이 원한 것도, 다윗이 바라던 것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유일한 탈출구는 환경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었죠. 자, 상황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 되어가는 과정이나 형편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상황이라는 것은 주관적이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마음을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언제든지 다르게 받아들이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다윗이 환경적으로는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순간에 그 환경에 놓인 상황을 기쁨으로 승화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읽는 20편 곳곳에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16편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도 있죠.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셔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 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우리가 찬송으로도 자주 부르고 좋아하는 시잖아요. 이런 시들이, 다윗이 이런 시들을 썼을 때 환경을 보면 도저히 기뻐할 수 있는 환경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을 바꾸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환경 자체도 바꾸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죠. 자, 예를 들어서 세상에 죄가 많아졌습니다. 죄가 많아진 환경을 뭐 어떻게 바꿀 거예요? 엎어진 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많은 죄를 당신의 자비와 은혜가 풍성해질 수 있는 발판으로 삼으셨습니다. 죄가 가득 찬 그 환경 자체, 이미 벌어진 일이죠. 그런데 그 상황을 바꾸어서 죄를 은혜의 원천으로 삼으시니까 실질적으로 은혜로 말미암아서 죄가 감소하게 됩니다. 물론 세상에 여전히 죄는 많아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로 제한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이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직접 경험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기뻐할 수 없는 환경을 기뻐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꾸실 수 있으리라 기대하지 못할 이유가 없겠죠? 자, 그러면 상황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봅시다. 우선 앞서 거듭 강조를 드렸습니다만 인간으로서 우리의 능력은 현저히 부족해요. 그래서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긍정적인 사고에 기대죠. 다 잘 될 거야. 이런 단순한 긍정적인 사고에 기대고 싶어 하는데 아시다시피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미래를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인 태도가 완전히 좌절감이나 우울감이나 패배감에 빠져서 비관주의적으로 사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봅니다만 그래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대에 하나님이 계시느냐라는 것이겠죠.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분으로부터 벗어나서 선이나 좋음이나 기쁨이나 뭐 아름다움, 즐거움, 행복 이런 것을 논할 수 없다라고 확신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믿는 게 아니죠. 나한테 기대를 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약속으로 미래를 예언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과거의 역사를 통해 본인이 예언한 그 미래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역사는요, 바로 인류의 역사를 이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어요. 당신을 어떻게 증명하시는가에 대한 증거죠.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에서 우러나오는 그 상황을 바꾸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상담을 받아야 됩니다. 상담. 자, 특히 저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이 진짜 좋은 상담이 너무나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좀 느끼고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가 이제 70년 사이에 엄청나게 급변했죠. 다른 선진국들은 뭐 300년, 400년 걸려서 천천히 변화했던 그 변화를 우리는 100년도 안 된 짧은 시간에 압축해서 겪었단 말이죠. 그 말은 뭐예요? 사회가 불안정하다는 뜻입니다. 유동성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불안정하죠.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어떻게든 닻을 내리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안정적인 것이 있으면 그걸 필사적으로 얻고 싶어 해요. 자기가 갖고 있는 불안정성, 불확정성,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죽어라 노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린 알고 있죠. 이 세상에 정말로 우리가 고대하는, 우리가 정말로 기대하고 있는 참된 안정, 변하지 않는 확실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신기루 같은 것이죠.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 설정은 할 수 있어요. 그런 이상을 세울 수는 있죠.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내가 그 이상을 향해 다가가도 잡히질 않는 겁니다. 가까워지지를 않아요. 불안한 환경 속에서 핵심은요, 여러분이 처한 그 상황을 곤란하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왜 상담을 받아야 되느냐?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상황을 안정적으로 다스리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가장 온전한 상담자이시기도 해요. 다윗은요, 본인이 기뻐할 수 없는 환경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 비결을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보세요.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요 7절을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 옮기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야훼를 찬양하리니 그분은 내게 조언을 주셨고 또한 밤에 내 마음에 가르치신다. 이게 상담이에요.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조언은 우리의 구원과 생명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분의 우리와 상담하시는 목적이 분명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우리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이해할 수 있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인내하면서 상담을 하실 수가 있어요. 듣다가 너 진짜 넌 왜 그러니? 이러면서 화를 내신다거나 근데 도저히 너랑 얘기를 못 하겠다. 이러면서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분은 우리가 이해하고 마음 먹고 그래서 지금 어떤 걸 해야 되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교훈과 지침을 내려주십니다. 이건 인간 상담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상담의 목적과 기술이 이 우주를 통틀어서 가장 뛰어난 상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상담하시는지 그분의 신격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볼까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놀라운 이름은요, 내 안, 내 곁, 그리고 내 앞에 계시는 상담자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내 안에 계시는 분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죠. 내 곁에 계시는 분 누구예요? 그리스도세요. 내 앞에 계시는 분은 아버지이십니다. 자, 여러분의 상담자는 여러분의 안팎, 그리고 여러분의 위아래, 사면을 완전히 감싸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아버지, 저 너무 힘들어요. 제가 여기서 어떻게 기뻐해야 될까요? 제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렇게 상담을 요청하신다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하나예요. 그분이 여러분의 상황을 바꾸실 수 있다라고 믿는 그 믿음 하나입니다. 놀랍게도요, 우리가 어떤 일을 완수해내거나 혹은 어떤 업적을 달성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챔버스도 이 부분에서 똑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과업을 완성하면 잠깐 즐거움을 누릴 수는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목표를 달성하면 해냈어. 즐겁죠. 그러나 참된 기쁨은 그 과업의 상위에 있는 아버지의 뜻에서 오는 겁니다. 그게 본질적인 기쁨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다면 나 역시 기쁠 수가 없다라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이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상해 보일 수 있고 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희생해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내용의 본질은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상담자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한 그 상담자의 기쁨은 곧 나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이 중요한 요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 기쁨 마지막으로 항상 기뻐하는 법에 관해서 살펴보고 사실 이것이 우리가 정말로 답을 찾고 싶은 문제겠죠.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자, 지금까지 첫 번째, 두 번째 소주제의 내용을 간략히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기쁨은 창조 목적이 실현돼서 오는 만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이 기쁨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깨닫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를 둘러싼 이 세상, 그리고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대적은 우리한테 호의적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를 타개할 하나님의 지혜가 상황을 바꾸는 데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바울이 우리한테 "항상 기뻐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정말 쉬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주변에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사람들은 '저 사람이 제정신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문제에서 예수님을 지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 항상 기뻐하시지 못한 것 같은데요. 예수님도 화내시던데요. 예수님도 괴로워하시고 예수님도 왜 자기를 버렸냐면서 절망하시던데요. 절규하시던데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요. 그분이 하시지 못한 일을 도대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듯한 주장처럼 들리시나요? 사람이 항상 기뻐한다는 거. 이거는 미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나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건 기쁨은 웃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쁨의 본질은 감정이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라는 이 주문은 맨날 해프게 웃고 다니면서 살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뭐 옛날에 한창 유행했던 것처럼 막 웃음 체조, 웃음 박수 치면서 하하하하 막 억지로 웃고 다니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기쁨의 교훈을 토대로 정리를 해보면 기쁨은 절대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조차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마주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해도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해도 슬퍼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해도 화를 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 괴로움이 내 안에 계시는 분의 기쁨을 삼킬 수 없기 때문이에요. 슬픔이 그분의 기쁨을 삼킬 수 없고 화가 그분의 기쁨을 삼킬 수 없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본문 9절에서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몸도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죽음의 세계는 스올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지하 세계로 알고 있는 그 스올이에요. 무덤이라고도 번역이 되죠. 자, 여러분 이 9절에서 10절의 믿음은 사실 우리의 믿음과 다를 게 없어요. 우리도 똑같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감정에 휘둘리나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믿음을 참 믿음이라고 여기기 어렵겠죠. 자기가 우울하면 믿음이 없어졌다가 기분이 좋으면 또 믿음이 생겼다. 그거는 진짜 믿음이 아니겠죠. 마찬가지로 믿음이 감정에 휘둘리거나 환경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기쁨도 이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다면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면 안 돼요. 뭐 상황이 어떻게 되었다, 환경이 어떻게 바뀌었다, 내 기분이 어떻다 그런 걸로 인해서 기뻤다가 안 기뻤다가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적합한 때를 따라 기뻐하셔야 됩니다. 화를 내야 할 때는 화를 내셔야 돼요. 여러분 슬퍼할 때는 슬퍼해야 됩니다. 자비를 거두어야 할 때는 자비를 거두셔야 돼요. 괴로워할 때는 괴로워하셔야 됩니다. 싸워야 할 때는 이를 악물고 싸워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쁨은 이런 것들을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그때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그 순간에 적합하게 그 일을 하면 여러분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우리의 기쁨은 더욱더 확실히 고정된다는 것이죠. 화를 내야 할 때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화를 낸다면, 괴로워해야 할 때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괴로워해야 된다면, 내가 울고 슬퍼해야 될 때 아버지의 뜻에 따라 울고 슬퍼해야 한다면 그것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째서 기도할 때 아멘이라고 말을 하죠. 아멘이라는 말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우리가 그 뜻에 충족해서 오는 그 만족을 다시금 아버지께 보답하기를 기대하는 말의 인장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끝에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얘기하는 건 딱 도장을 찍어서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믿음의 도장이고 말의 도장이죠. 여러분의 기도에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장을 찍었다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감사하는 일만 남은 거예요. 만족하는 일만 남은 겁니다.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항상 기뻐하는 일이라는 건 굳이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나를 내가 온전히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라는 그런 불안정 속으로 내몰게 됩니다. 자, 위태롭게 서 있는 인류를 보세요. 스스로 존립하기 위해서 억척스러운 투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인류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은 무거운 짐 같은 명령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해방하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뜨거운 무더운 날 마시는 시원한 생수처럼, 뜨거운 태양빛 아래 시원한 나무 그늘처럼, 아주 추운 겨울에 모닥불 앞에서 마시는 코코아처럼, 바로 그런 선언이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죠. 저는 기쁨에 관해서 좀 비슷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대어라 그러면 평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기댄다는 거, 그건 내 무거운 짐, 내가 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불안정성, 불확실성에서 자유로워진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하게 돼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 자신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댄다? 이 말은 나를 나로부터 완전히 놓아주는 겁니다. 이 자유, 해방은 방종이나 유기는 아니에요. 오히려 나를 해방하신 분께 나를 완전히 맡기는 겁니다. 아, 당신께서 나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당신이 나를 맡아주십시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분이 나를 당신의 아들로 삼으셨기 때문이에요. 자, 두 번째로는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세상에 그럴듯해 보이고 나름대로 힘 좀 쓴다는 수많은 의지할 만한 것을 과감히 포기하는 용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버리는 것은 내 몸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은 의미고요. 아들을 믿는 것은 이 세상을 모두 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처럼 포기하는 것이죠. 마지막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누구나 새로운 십자가를 얻게 돼요. 근데 이 십자가는요, 북극을 가리키는 나침반처럼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이끌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이끌어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아들의 형상으로,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바뀌게 만든다는 거죠. 이것이 기대라 라는 말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기댔을 때 찾아오는 그 평안, 그 감사, 그 만족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대 여러분의 환경에 절대로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에 구애를 받지도 않아요. 대적의 위협이나 계력에도 끄떡이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시선을 저 셋째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오른편으로 고정을 시킬 거예요. 바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앉아 계신 바로 그곳으로 말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마지막 1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너무나 감당하기 벅찬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분,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자리에 과연 설 수 있는 것일까요? 정말 조심스럽지만 저는 감히 성경의 말씀에 따라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당연히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가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도 상속해 주겠다. 이렇게 선언하신 분은 제가 아니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런 어마어마한 영예를 누릴 수 있는 공로는 내가 아니라 아들, 곧 예수님의 핏값에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하게 돼요. 왜죠? 우리가 진 이 사랑의 빚, 여러분 갚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못 갚습니다. 결코. 영원히 못 갚아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진, 아버지께 진 이 사랑의 빚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겠죠? 그러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그분을 배반하거나 떠날 수 없게 만들 겁니다. 오히려 이 빚에 매인 것이 영원한 은혜의 원천이 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선물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대적은요, 하나님의 이 뜻, 이 의지, 이 계획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이 원대한 이상이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점을 증명하려고 아주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를 유혹하고 망가뜨리면서 즐거워하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샘솟는 참된 기쁨이 없어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대적의 열띤 반론과 반대 증거 제시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것을 전혀 후회하시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엄청난 사실은 온 우주를 통틀어 우리를 아들의 자리에 서게 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이 그 어떤 뜻보다도 가장 강력하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시편 16편 머리를 보시면 다윗의 믹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믹탐은 히브리어로 색이다 라는 어원에서 왔다고 하는데요. 오늘 시편 본문을 포함해서 믹탐이라는 이 머릿말은 다윗의 시에만 등장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 시들은 다윗이 대적에게 위협받을 때, 곧 소망이 구름에 가리우고 온통 주변이 어둠으로 엄습했을 때 쓴 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쁨에 관해 나눈 다양한 교훈들과 연결지어 생각해 본다면 기뻐할 수가 없는데 다윗이 자기 마음에 기쁨의 노래를 새겼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내 마음판에. 이것이 참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돌에 새긴 글도 수천 년을 버티잖아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불리는 여러분의 마음판에 이러한 기쁨을 새길 수 있다면 그것은 감히 영원히 남는 여러분의 찬송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제 오늘 들으신 이 설교를 통해서 기쁨이 갖고 있는 그 엄청난 힘을 모르고 지나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거나 그리 대단한지 모르고 지냈다면 그게 정말 기쁨이 별것 아니거나 대단하지 않아서가 아니죠.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바로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한 지식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존재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입증되는 살아있는 진리가 되어야겠죠. 저는 바로 기쁨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기를 기대할 것이고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설교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바울의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이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